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 또 둘러보시고요. 또 이렇게 다른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뭐 영적으로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 10시 반 이 예배 2부 예배에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경험되고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실한 예배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때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우리 미국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11 이후에 이제 미국은요 지상에서 가장 또 위험한 곳 가운데 하나가 됐죠. 테러의 타겟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한 미국이 세상에서 모든 그런 의료보험 체계나 의료진이 가장 든든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을 받게 되면서 미국 땅이요 가장 불안한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한국에 돌아가신 우리 교우들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오면서 또 이것을 또 좀 피해서 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모든 의료보장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미국이 어쩌다가 지금 가장 위험한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또 불안전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주는 그런 곳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했습니다. 최고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이 작은 미생물의 공격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지금 꼭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눈에 띄지 않고 결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 공포까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지리적인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한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과연 어딘가? 잠언서 18장 10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어서 시편 107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이 두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믿어진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망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을 때도 그 줄을 끊어내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돼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다, 나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지낸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도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 머물고 있을 때 그가 비록 도망자의 입장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지도력이 인정받고 있었잖아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지도자로서 더 그 백성들 가운데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던 그 굴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를 400여 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압제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던 그런 이들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사울 왕을 떠나서 그래서 피신중에 있는 다윗에게 지금 그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용사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신중에 있었던 다윗에게 매우 큰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 이것 하나를 바라보고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손에 검이 들려 있습니다. 이 검을 휘두르면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사를 초월해서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에게 몰려드는 이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모여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그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나간 거예요. 다윗이 견고한 망대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로, 그 수하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은 생사를 초월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다윗 밑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처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얼마 후에 이들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혈육과 추종자들 모두가 거처하기에 너무나 협소했던 거예요. 그들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그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다윗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알기만 하면 쫓아갔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고요. 400여 명이 모여들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 거처가 협소하기도 했거니와 이제 전략상으로 좋지 않은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부모와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장소를 물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버티고 있는 유다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그가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고발을 했고 사울은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웃나라 모압으로 넘어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이는 모압이 다윗의 증조무 되는 모압 여인 루시의 고향이 되잖아요. 그런 인연으로 모압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모압의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요 자기에게 몰려든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의 큰 일을 이룰 때 혈육이 큰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혈육이 상대에게 잡히게 되면 대의를 이루는데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의 혈육을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이때 이 모압 왕이 다윗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압의 한 요새에 그 군대와 함께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줄곧 모압 왕 곁에 있으니까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새에 그 군대와 함께 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때가 없는 거예요. 늘 쫓기고 있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그곳에서 긴장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안전하게 있고 그리고 자신도 함께하는 군대와 함께 요새에 있게 되니까 긴장이 풀리고 육신적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그래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5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유다 땅은 다윗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다윗이 드러나기만 하면은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이니까 유다 땅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사울의 감시가 있고 추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곳이 유다 땅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조금 안정을 얻었는데 그 부모도 지금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고 함께하는 그런 추종자들도 같이 이제 잠시 머물고 이제 조금 편안할 때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모압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곳을 떠나서 그가 생각할 때 가장 두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은 사울의 군대를 보낼 수 없는 곳입니다.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난처로 여기고 찾아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정서를 떠나서 왜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겪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시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다윗이 단지 인간적인 면에서 안전한 곳만 찾지 말고 주 안에서 안전지대를 찾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변화무쌍한 인간관계를 의존하지 말라. 그것이 자기의 증조모되는 룻의 고향이요, 지금 미스베에 그 가서 그 모압 왕이 잘해준다고 그렇게 인간관계만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한가 해서 불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모압 땅을 지금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은 모압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지 되는데 지금 안전하게 거하고 싶다고 모압 땅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사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 문제가 지금 있지만 문제가 있는 곳으로 나가라, 문제를 직시하라, 이것을 회피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안전한 곳에 거하려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사람 의지하다가 정말 피눈물 흘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 분명히 들어야 될 거예요. 저 포틀랜드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간 40대 초반의 남성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 보이는가, 동안의 비결에 대해서 한국에 그가 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다고 해요. 그때 그가 한 대답이 뭐냐면 여자친구 없어요, 노 스트레스, 이렇게 말했대요. 여자친구 없어요, 노 스트레스. 여러분,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동시에 관계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워서 우리가 혼자 독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산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지만 관계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사람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사람의 힘만 갖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 아무리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변할 수 모르는 게 인간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요 금방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 편이 또 내일의 내 적이 되어서 내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는 않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의지할 자가 누구고 누구에게 힘을 얻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예로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이 일에 쓰임 받게 되는 다니엘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을 이제 약속하기 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이 어려울 때 사람 만나서 위로하고 받고 싶고 사람이 그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지는 못해요. 낙심되어 있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이해관계가 하나 개입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사역을 통하여서 내 삶에 보람을 느끼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돕고 사랑할 대상이지 절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주간 큐티 말씀에 등장했던 아히도벨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다윗에게 모사가 되어서, 이건 전략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쟁을 치를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워줬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나오는 말씀이다. 성경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의 아히도벨, 다윗이 많이 의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의존했는데 어떤 데요?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해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왕궁을 비우게 됐잖아요. 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됐을 때 아히도벨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일했었는데, 다윗도 그렇게 의존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 모략에 따라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큰 승리를 거뒀는데, 나와 함께 했던 이 아히도벨이 지금은 적군 편에 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가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에게 배신당한 건 또 그런데 자기의 큰 도움이 되고 의존이 됐던 아히도벨이 그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죠. 아히도벨보다 못한 모사가 있습니다. 그 전략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예요. 후세의 그 제안을 나중에 가서 압살롬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대단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이 다윗 군대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황궁하게 되는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존한다고 하는 거, 의지한다고 하는 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거고, 사람이 마음을 바꿔 먹으면요,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자가 내게 가장 해를 주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있을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을 때 그냥 멍하게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경험되어지고 내 마음을 만지는 이런 경험들이 꼭 필요할 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다. 그 영이 강건해진 사람이 담대해져서 모든 그런 압박과 프레셔, 이 저항을 이겨내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3편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엄청난 압박, 그 프레셔를 이겨낸 그와 같은 간증이 담겨있는 시를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정말 가장 기가 막힌 현실에 놓여 있을 때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적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수욕으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런 전능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어야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건데, 다윗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다. 그가 부르짖는 곳, 이런 안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가 피해 다니면서, 그가 광야에서 거친 들판에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곳이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이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재인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것이 성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하면서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봐요. 여호와는 주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머리를 드는 자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던 근심거리가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는 간증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거리만 헤매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간증거리를 헤매야 돼요. 간증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근심거리만 헤매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 지금 이 어려움에만 집착하는 거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근심거리로 이끌어간 사단의 그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내 자신이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성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지금 이 근심거리에 있어도 여기에 파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에 내가 집착하고 거기만 바라보게 되면은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다, 난 버리움받은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근심거리에만 있는 거야. 그 삶이 항상 염려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무리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성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의 근심거리가 변해서 간증거리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사회적 거리를 두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근심거리만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좀 시선을 고정하라고, 우리가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 것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지금 거리를 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당신이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없이 이제 혹시 행정명령이 풀려서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이 근심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심거리를 떠나서 이제는 간증거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5편 12절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로 호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호위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세상에 뭐 사회적 거리도 두고 그래서 안전하게 해야지 내가 보호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의 어떤 의료 체계를 의지해야지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호위해줘? 말도 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세상의 근심거리를 헤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이 전제하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워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이 이렇게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만 안전을 거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남풀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아니에요. 시스템은 은혜로 호위받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로 호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이 없이 사회적 거리만 두고 세상의 어떤 시스템만 의존하게 될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것만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고. 세상 것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과 의지하는 이런 관계는 더욱더 약화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래서 들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안정만 의존하고 그걸 바라볼 때 반비례해서 주 안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이곳이 안전하지, 이곳이 안전하지. 근데 여기 머물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 일은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피할 수 있지만 거기에 길들여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시밀레이션, 동화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동화라고 하는 게 함께 살아가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크게 저항이 될 때가 있어요. 크게 여러분 이게 장애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갓을 보내서 모압에 머물려고 했던 이 다윗 일행을 이제 일어나라, 지금 유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결국 다윗에게 보기 원했던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뜻을 대번에 알아챘어요. 그래서 사실 모압 왕에게 부모를 요청할 때도 뭐라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갓을 통해서 임하니까 대번에 알아듣고 안전하다 생각했던 모압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다로 나가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들어가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순간 그가 누구를 의지할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일행을 바라보는 눈,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에게 고발하는 그런 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자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훗날 다윗은 이때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반석이시다,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순간순간마다 두려운 거야. 사람들 만날 때보다 그냥 내가 뭐가 옮겨올 것 같고 막 두려운 거야.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두렵고 사람들 있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말은 이렇게 내게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경계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아닐 때 인간적인 두려움만 쌓이게 되면 관계만 멀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이렇게 살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갓을 통하여서 정말 두려움이 있는 그 모압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새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한 사회적 거리만 두는 것으로 대수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만 계속해서 두고 여기에 익숙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이건 문이 열려도 그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 그런 안전망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압을 떠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안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신제라고 하면은 인생의 환난, 시험, 역경 중에 세상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다닐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미 우리가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 구원 얻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고백하는 거,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도 의미가 있게 지키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주의사항도 지키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워크하는 거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것만 의존하고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뉴스를 하루에도 수없이 듣고 거기에 매여서 산다고 할 때 그 삶이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사람 감염되고 죽는 사람 숫자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두려워지고 공포 가운데 살게 되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확실하게 내가 주 안에 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모압 땅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다 땅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영적인 위치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46편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늘 환영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은 그런 말 했어요. 나를 키워준 것의 파랄이 바람이었다.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키워주는 것도 파랄이 바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바람이 비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 바람에 항상 맞서게 돼 있어요. 성경 어떤 인물이 그 바람을 다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 인생에 여러분 거친 바람이 수없이 밀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주 안에서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그 바람이 비껴가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도 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신자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법을 일러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생에 바람 불면 확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벽시처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게 될 때 인생의 바람이 내가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여러분 상승 기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람 타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내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도 다 다른 거예요. 경제적인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바람이 불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관계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있어요. 각각의 사람에게 바람은 다양해. 근데 이 다양한 바람을 타고 오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 법은 하나님 각 심령에게 다르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었던, 지금 너무나 내게 근심을 줬던 이 근심거리를 헤매던 사람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이 근심거리가 변해서 간증거리를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축복해 준다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 이야기 자주 하죠. 그 구성 요소가 똑같습니다. 그 원소는 탄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치로 보면은 정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원소가 같아요. 탄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석탄하고 다이아몬드 가치는 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무엇이 이 둘의 가치를 이렇게 크게 나게 하는 걸까? 두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에 견뎌낸 압력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견뎌냈던 압력의 차이. 탄소 덩어리가 압력을 작게 받으면 그냥 석탄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더러운 석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지만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은 그런 석탄으로 돼가.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견뎌내면은 이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압력과 온도가 극히 높은 지하 150km에서 그때 상부 멘틀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력을 견뎌낸 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길에서 만나는 역경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바람을 맞는다니까요. 우리를 키우는 거 파랄이 바람이에요. 인생의 파랄이 바람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각 개인에게 따로따로 사적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랄이 바람 맞어요. 이 바람을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품질, 내가 바람이 불 때 그냥 세상의 안전만을 찾아서 이렇게 가고 사회적 거리만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석탄 존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동화에서 여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으로 끝나겠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품질이 더욱더 귀하게 돼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내게 불어오는 바람, 내게 불어오는 역경, 시험, 고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영적인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는 석탄같이 그런 존재로 누가 와서 만지고 싶지 않은, 더러웠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소망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냥 사회적 거리만 두고 그 안에서 파묻혀 살다 끝나겠어요.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의 우리 남풀의 가족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한번 새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그 안전을 쳐고자 하는 상대적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지금 위협을 가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대적 거리를 두면서 모압에 처해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거기서 일어나서 유다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느냐? 주 안에서 안전함을 취하고 유다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어주신 그 비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많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겪고 어려움을 같이 겪고 그들의 사정을 알아가면서 그들의 형편을 따라가게 될 때 왕이 돼서 얼마나 치리를 잘하겠어요. 지금 이 안전한 곳,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곳에만 머물지 말라. 이제 한번 들어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하는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이 다윗은요, 자칫 숯땡이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그렇게 우뚝 세워지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곳에 머물면 육신은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끌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받은 부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유다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이 모압에서 혹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마음으로 도전하는데 그냥 안전한 것,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우리가 지금 있지 않은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을 쓰시겠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새겨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도 모압에서 유다로 나갈 수 있는 결단과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그냥 흘러가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성전에 있는 우리 분들 모두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